오늘 말씀은 강야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7절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 인생이 강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온전히 나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야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에서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여정과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구약과 신약을 볼 때 구약에는 이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가 애굽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광야 단계가 있고, 또한 세 번째는 바로 가나안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강야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애굽은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간에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또한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펼치면 동자도 넘어지며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니라. 그래서 애굽은 사람이에요. 또 육체입니다. 한마디로 애굽은요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로 그 애굽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사 강야로 들어가게 합니다. 구약에서 강야래죠. 강야 교회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세상에 있었지만 이제 나와서 올바른 신앙생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올 때 강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문이 바로 그것은 홍해를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뭐를 의미하냐? 거기서 침례, 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해 죽고 이제는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침례가 바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애굽에서 이 강야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표가 뭐냐? 구약에서는 6월절에 어린 양 나오지 않습니까? 무교병을 먹고 이 신약에서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 자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냐? 바로 침례 의식을 거행하는 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회를 왔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말씀으로 살겠다는 그 의식을 가져야지만이 진정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강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강야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에서 일어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뭐를 따라서 살아야 되냐? 말씀을 따라 언약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강야의 길을 이제 걷게 하십니다. 이 강야를 걷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인도하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의 그 구름 형태만 보면 안 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말씀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99편 7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 언약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활을 하게 되냐? 이것은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생활, 바로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강야교회, 신약에서 이제 우리 교회죠. 그래서 쉽게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리마인드 시키는데 애굽이 있고 강야가 있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간 자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신약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났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강야 생활, 이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근데 강야 길을 걸어가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쫓아갈 때 어떤 역사이면 너를 뭐한다?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이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강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미리암 선지자들과 그 여인들이 소구를 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말하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였더라.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신 인도하심으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넨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수르 강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수르 강야에 들어올 때 이 홍해에서 3일간을 걸어온 것입니다. 근데 3일을 걸었으나 그 3일 동안 뭐가 없었냐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이 이룬 것이 어디냐면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를 발견하게 됐습니까? 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들은 그래서 마라에서 물을 발견하고 그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도저히 그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리쳐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마라, 마라. 막 애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라는 뜻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쓰다. 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뭘 시작하냐면
다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간격을 잊지 못해 그들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시 또 그 찬양이 변하여 뭐로 바뀌었습니까? 원망의 목소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어요. 사흘길이 뭐냐면 3일입니다. 3일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들, 이들은 뭐가 나오냐? 좋지 못한 버릇이 나옵니다. 원망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회가 갈 동안 여러분들은 원망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원망은 절대 경계해야 됩니다. 이들이 출입한 다음에 어디서 원망했습니까?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봅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진실을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애굽 왕조가 생깁니다. 이 마지막에 생긴 그 왕조는요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번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하들하고.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뭐 하기로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산파를 통해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있다가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대를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며 고통 중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또 모세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획하시사 10가지 기적을 베푸시사 그들과 애굽의 그 압박감, 핍박으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겠다고 하면서 얼룩당뚱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침해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라도 잊어버린다면 엉뚱한 착각 현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야에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연단, 단련을 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아까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읽지 않았습니까? 2절 보니 너를 뭐하며? 낮추시며. 그렇죠? 말씀을 살지 않은지 뭐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강야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은요 연단과 단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야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순금같이 나와야 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정금같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을 반대로 읽으면 뭡니까? 연단이에요. 단련이 있고 연단입니다. 이마 있고 맞방인 것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 연단을 주신 내가 수문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강야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강야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삶과 가정, 사업, 일터, 건강, 재정 분야에서 고통 혹은 괴로움의 마라를
직면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봅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 수르 강야는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술 강야로 합니다. 이 수르란 뜻은 술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수르 강야를 다른 또 말로는 술 강야로 불렀으며, 또 민수기 34장에서는 수르 강야를 에담 강야라고도 부르겠습니다. 이 수르 강야, 에담 강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메마른 사막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메마른 사막 같은 것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너무나 재정의 물이 마른 재정의 사막, 어떤 건강이 말라버려서 건강의 사막 같은 것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수르 강야에서 며칠을 걸었댔습니까? 사흘길을 해냈던데 사흘이 3일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서 앞으로 4일 동안 갔다는 것입니다. 4일 동안. 여러분들, 4일 동안 걸어가는 것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아집대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걸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뭐가 없었더라? 물을 얻지, 그 부분, 물을 뭐 했다고요? 사흘길을 걸어서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들, 물을 얻지 못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지도 따라가는데, 먹을 것이 없고, 어떻게 마실 것이 없고, 도대체 하는 일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마라는 지역 처음부터 마라가 아닙니다. 근데 그를 물 마시는 너무 썩어서 마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면 마라로 바뀐 것입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23절을 봅시다. 마라에게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마라라 하였더라. 원래 마라에 이르러서 마라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라라고 해서 이름이 마라로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라라는 뜻은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슬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마라의 뜻은 고통, 쓴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도 신앙의 연단을 위해 인생의 고통, 괴로움을 직면할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이 강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마라 같은 고통과 괴로움 같은 단계도 강 같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를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 뜻대로 나에게 왜 힘든 일이 있고 내가 풀리지 아니하느냐.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뭘 하기 위해서? 연단하여 우리 신앙을 정문같이 나오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쓴물을 마시며 쓴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르미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느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장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쓴 물을 먹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쓴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고 더 고상하고 또
영적으로 볼 때 차원 높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통과시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쓴물을 마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보석같이 또 아름다운 인생, 존성을 이룬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마라의 가정을 통과시키기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말씀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강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라의 여정은 가나안을 향한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마라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의 여정에서 마라의 가정은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만드는 가정이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게으름이었고 승객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수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인간 인생 일대 제일 어려운 처지에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죽는 걸 말한 거 아닙니까? 야곱은 바로 이게 라반의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 무슨 생활을 했으면 거의 노예 생활 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하듯이. 그러나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다 받게 했어요? 금을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라반 집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고 나오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갖고 나올 때 너무 좋았어요. 야곱이 라반 집에서 나올 때 너무 기뻤어요. 뭐 재료 다 갖고 나왔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에서 물을 먹지 못하고 말에 이르게 됐고, 야곱은 어디에 이랬습니까? 야복강가에 이랬다는 거예요. 바로 야복강, 바로 괴로운 그 인생의 이 마라의 가정이 야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고, 야곱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이스라엘로 만들었다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야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큰 인생이 있었습니다. 괴로운 인생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무슨 살이를 했습니까?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만 했습니까?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 종살이, 옥살이는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고?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만들게 하는 것이고,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움을 대하는, 쓴 것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45절을 봅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누구에게도 뭐가 있을 수가 있다? 마라의 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음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니?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뜻대로 안 됐을 때 여러분 또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오늘 선포된 말씀은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강한 인생을 살아갈 동안 전지전능하신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돌보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마라를 부는 것이 아니라 마라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뭐를 붙잡고? 토라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한 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라의 가정이 어떨 때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 단계일 수도 있다는 걸 아시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그 마라의 가정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신을 마라의 환경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게하시가 그랬잖아요. 게하시 엘리사에서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게하시에게 뭐예요? 영안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육신의 욕심 또 탐욕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줬습니다. 엘리사가. 근데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포함하여 모든 가족들이 다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행동이 잘못되어 여러분 스스로를 마라의 상태에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라의 가정을 거친다는 것은 한마디로 연단시켜서 정같이 나오게 하는 가정이지만 스스로가 잘못된 생각, 인본주의 생각으로 나가서 마라에 빠졌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다, 남쪽에 유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유다에 참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시 왕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왕이 되었고 또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국가를 잘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동안 국가 경제는 너무나 발달됐습니다.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나라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비참하게 됩니다. 축복을 누리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던 그가 교만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는 교만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제사장권에 도전을 하게 됐고 분양하는 것은 제사장의 권한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근데 자기가 분양하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하게 분양하다가 이마에 문둥병 꽃이 번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문둥병에 걸려서 죽는 날까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별궁에 거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시아가 인생의 쓴맛, 게으름에 처지는 말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라 그의 뭐 때문에? 교만함과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정금같이 되어 한층 더 높은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의 같은 이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어려움의 고통과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망하는 삶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자꾸만 여러분들을 격동시킵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여 원망하고자 하게끔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은혜 성소의 모든 분들은 절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봅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게 여러분들 유명한 한 믿음의 선진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이 이 고통과 섭리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고통은 똑같은 고통은 동일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마라에 쓴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했지만 모세는 원망했습니까?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이게 뭐가 똑같으냐? 여기 보게 되면 선풍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선풍기인데 앞에 넣으면 더러운 오물이 있다면 선풍기를 켜놓으면 그 바람에 통해서 더러운 오물의 냄새가 모든 사람에 퍼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거룩한 기름이 있다면 이 선풍기의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거룩한 기름을 통하여 향기로운 냄새를 나게 한 것입니다. 바람은 똑같지만 뭡니까? 오물이냐 거룩한 기름에 따라서 다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180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8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라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수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홍해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마라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한마디로 강야 생활은요, 예, 문제의 연속입니다. 우리도 이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강야 생활 같이 우리도 지금은 평생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또 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당한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문제마다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회사, 일터, 사업,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늘 다 복을 바꾸십니다. 제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십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지겠습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쓴물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단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번도 모른 척 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더 도와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개입하고 역사하냐? 예, 이름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원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원망은 우리로 하여금 파멸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파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파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뭐라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 21장을 보면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뭐가 나타납니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타나서 그를 물어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파하고 있고 그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놋뱀만 보게 되면 다 낫는 거예요. 이제 원망 불평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을 순종한다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회사, 일터, 직장, 건강, 재정이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근데 그래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들 누가 원망하냐? 미련한 자가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은 자는 절대로 원망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뭘 얻냐?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면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원망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생활, 신앙생활 누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네 번째, 원망 대신 뭐 해야 되냐? 강야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마라의 가정, 이 고통과 괴로움의 가정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감사함과 믿음으로 부르짖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아멘. 25절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성이 나를 건드려 내가 이렇게 했나? 하고 그들 원망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뭐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의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쓴물이 있습니까? 문제가 맞겠습니까? 여러분들 모세처럼 기도하십시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소리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망의 죄에 빠졌으나 모세는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바라보고 어려울 때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쓴 마라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마라를 뭐한 거?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부르짖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반드시 뭐가 동반된다? 응답이 동반된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 금식 기도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함을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양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까지 던지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라.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쓴물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르짖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예, 에레미야가 진짜 인생의 마라의 가정을 거쳤습니다. 뜰에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또 지금 여러 가지 한란 어려운 처음 분이 있습니까? 예, 시편 50편 15절. 한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하나도 복으로 바꾸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7절. 나의 한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대표님께서 시편 107편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한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 맨조를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강한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믿음을 살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치유하시며 승리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임할 처다. 아멘하는 자에게 놀랍게 임할 처다. 8월달에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날 처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의 순종 치유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 교회 출신 그 사모님이 실은 한국에 나온 게 뭐냐면 질병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 남편 선교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빨리 한국에 가서 고치라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만 있고 하느라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선교사님도 뭐가 임할 수가 있다?
마라가 임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엉뚱하게 생각하면 난 하나님이라고 내가 생명을 바쳐 섬겼는데 내가 뭐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찾아왔어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아지 목사님이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확 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미리 다 진찰을 다 받았거든요. 다시 뭐냐면 병원에 갔을 그 다음에 의사 보도 하려는데 다 나와버렸어요. 난 또 기도하면서도 성교사인데 그 치료비 어떻게 하나 해서 혼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 다 기도 한 방울 다 끝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있습니다. 예, 직장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 갔을 때 아무것도 없냐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좋으신데. 그 내가 어떻게 보면 그 말 했어요. 예, 우리 교회 또 어떤 분인데,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 계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그 부서가 다 없어졌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그날, 예, 남편이 딱 오더니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있었던 회사의 부서가 다 사라졌다고. 어떤 분들 기도복할 때 하나님께 또 놀랍게 또 치유하십니다. 나도 지금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과 기술과 하루 다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는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 역사하실까? 또 많은 사람들 또 말씀도 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선포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도 내 마음대로 뭔가 생각하고 하는 게 있어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직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뭐가 안 풀린다고 생각하면 원망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고, 예, 여러분들 좋은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나게 했다는 거. 여러분과 합력하여 또 한국교회 섬기고 한국교회 엉뚱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역사, 하나님 또 쓰임 받게 하고 또 나름대로 또 선교사를 하게 하고. 아멘. 예, 여러분들의 회사, 일터, 직장, 건강 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마지막 하나님께 하는 기업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예. 그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 말씀 순종하면 치유한다 나왔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배놓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봅시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 12가 나옵니다. 종이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여기서 보십시오. 어떻게 12그루는 뭐냐면 12지파를 말할 수가 있고, 모세가 장로도 올 때 장로 몇 명 올라갔습니까? 70장로 올라갔었어요. 안전수.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딱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더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쓴물 없애버리고 몰래 해놨다고요? 예, 오아시스를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8월달에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장막을 칠지어다.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이 다 잘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엘림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엘림은요,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예, 믿음이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 여러분들 도와준다는 거야. 마라의 여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걸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 않은 도시 하나님을 정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 히브리어로 이 엘림의 뜻은 힘센 종려나무, 강한 나무들 뜻이 있고, 이것을 또 요약하면 엘림의 뜻은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유하게 다 채우셨어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들, 엘림은 생명이 회복되고 힘이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엘림이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의 생수를 마실지어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완전히 엘림이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환경을 치유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봅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에 뭐를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사업체가 뭐 모든 것 다 될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여러분들 다 넘치게 착하게 할수록 넘치게 채워집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봅시다. 이 말은 나의 말이다. 얍! 하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능히 여러분들이 다 임할지어다. 끝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예배하시고 모든 걸 다 공급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기회 든 대로 행하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강과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어떤 환경 속에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부르짖는 기도하십시오. 예,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엘림에 머물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